신년기도의 셋째 날 아침입니다. 보통 사경에는 말씀을 배우고 듣는 데 초점이 있지만은 기도회는 기도를 드리는 데 초점이 있지요. 그래서 이 신년 기도회 오늘 하루가 남았는데요. 이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지난 이틀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요? 어떤 소원을 아뢰셨는지요?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를 시작하며 올 한 해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지요. 오히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이 그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나이 130세에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내 나이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그 인생길에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그는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었다가 분노한 에서를 피해 홀로 집을 떠나 먼 곳에 사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삶도 평탄하지는 않았죠. 그는 라반 밑에서 21년 동안 고되게 일하여서 두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살다가 라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란에서 도망치듯 떠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로 달려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두려움으로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밤새 씨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의 바로 앞장인 34장에서 일어난 일 또한 그 삶의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밭을 사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던 세겜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히위 족속 중에 하물의 아들들이었는데, 하물과 그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중에 세겜이라는 인물이 그들의 추장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지역의 이름과 추장의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곳에 정착한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하고 욕보인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는 야곱에게 디나를 자신에게 아내로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였는데, 이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거절하기도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자신의 딸을 욕보인 이방인에게 딸을 줄 수는 없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 그 요구를 거절한다면 세겜 사람들과 전쟁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수가 많지 않은 유목 집단인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들에서 양을 치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디나의 오빠들, 곧 야곱의 아들들은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며 숙고할 만큼 인내심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속였습니다. 만약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 요청을 들어주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그때에 디나와 한 배에서 난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세겜을 습격하여 남자들을 모두 학살하고 부녀자와
아이들과 재산을 노략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매우 분노하였으나 시므온과 레위는 오히려 자신들의 떳떳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4장 30절과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제 머리가 클 대로 큰 아들들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족 전체의 안위보다는 그들의 분노를 풀고 복수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야곱이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 당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에 그는 아들들이 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서 들에 나간 아들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에게는 장성한 아들이 12이나 있었지요. 그러나 그 아들들은 난관에 봉착한 그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위기를 더 크게 키웠습니다. 그들이 살육한 세겜의 히위 족속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도 대부분 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과 먼 친척벌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 일행은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복수 때문에 오히려 주변의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행한 폭력도 사실 정당한 복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비열하고 잔인했습니다. 이러한 때 야곱은 철저하게 무력한 상태에 놓입니다. 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가 예상치 못한 큰 재난이나 위기를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때 말입니다. 야곱은 이때 그런 상태였습니다. 앞서 그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오는 에서를 마주할 때는 두려웠지만은 나름 꾀를 내어서 에서에게 선물도 여러 차례 보내고 가족들과 짐승들도 떼를 나누어서 만일의 때를 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는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손을 놓은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35장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주목할 것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위기를 만나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위기 속에서 넋을 잃은 사람처럼 속수무책 주저앉아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베델에서 그에게 처음 나타나셨고 그가 하란에 있을 때에도 그와 함께 하셨으며 또한 가나안에 다시 돌아와 세겜에서 큰 위기를 맞은 이때에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행할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은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시에는 4가지 동사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일어나라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야곱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단지 땅 위에 풀썩 주저앉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 앞에서 혼란과 당황스러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혼란과 당황스러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랑인 12 아들들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와 소떼들도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시 야곱처럼 불안과 두려움, 혼란과 낙심과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두 발로 그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시하신 두 번째 행동은 올라가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단순히 베델로 가라가 아니라 올라가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아마도 지리적으로 베델이 세겜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구약 성서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행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오라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교인들은 이 올라간다는 개념에 익숙할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원래 신령 기도회는 북한산 자락에 있는 영락기도원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에 갈 때 올라간다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또한 영락수련원은 남한산성에 있기 때문에 수련원에 갈 때에도 우리는 수련원에 올라간다, 남한산성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이 영락교회 예배당 또한 주변 지역에서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을지로에서 올 때는 우리는 이 본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비탈길과 계단을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도 올라와야 합니다. 이처럼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영락이여 올라가라 라는 말은 단지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라가라 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계단을 봉사관 앞마당에서 이제 본당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와야 하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베델 기도실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당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매우 손쉽게 영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지만은 영적 성장에서 그것은 사실 매우 드문 일입니다. 보통 우리는 매일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듯이 영적 훈련과 실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나오는 세 번째 동사는 거주하다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다시 보기로 하고 네 번째 동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동사는 쌓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그에게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제단을 쌓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지셨던 생각은 아닙니다. 베델에 제단을 쌓는 것은 원래 야곱의 아이디어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행했던 일이기도 하고 또한 야곱이 서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야곱이 이전에 서원한 것을 이행하라라는 하나님의 촉구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에서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되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라고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창세기 28장에서 과거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단순히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도대체 그때 베델에서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뒤에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형을 피해 급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살던 정든 땅 헤브론을 떠나 혈혈단신으로 북쪽으로 향하다가 해가 져서 한 곳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 그의 마음은 매우 처량하고 불안하며 두렵기까지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꿈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야곱과 하나님의 첫 만남입니다. 먼저 13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직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야곱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호와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셨지 그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이죠. 야곱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와 도전에 직면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야곱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리고
28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 주심으로써 그를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이끄시며 그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잊지 못할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자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계승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 또는 그의 집안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주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가 형 에서로부터 가로챈 그 장자의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복이었죠. 그러나 당시 야곱은 그 언약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 그 마음에 와닿는 것은 28장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그의 마음이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성별하고 이렇게 서원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야곱은 한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면 세 가지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먼저 그 조건은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이 가는 길에서 자신과 함께 계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가 세 가지의 약속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두 번째로는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의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부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그는 자신에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야곱이 그 약속을 지킨 것은 세겜에서입니다.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 세겜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밭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그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받은 새 이름입니다. 장차 이 야곱의 이름이 야곱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 전체를 뜻하는 말로 확장이 되었지만은 아직 여기서는 이스라엘은 히브리 민족 전체가 아니라 야곱 한 사람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엘로헤 이스라엘, 곧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철저히 지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한 종들에게는 여전히 이방 신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곧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 거주하며 거기서 과거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는 명령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2절 이하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우리가 보기에 놀랍게도 야곱의 가족들과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메소포타미아 하란에서 섬기던 이방 신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보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였던 라헬이 하란에서 도망칠 때에 그의 아버지 라반이 점치는 데 사용하던 드라빔, 곧 작은 우상을 훔쳐서 가지고 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헬이 그렇게 이방 신상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면 야곱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 다른 종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인형과 같은 형태의 그 이방 신상을 소중히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물론 이방 신의 형상을 새긴 귀걸이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그들의 가장이자 주인이었던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른 사람들은 야곱과 함께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던 먼 길, 그 길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어서 그 미지의 길을 떠나오면서 각자 자신들의 신을 가슴에 품고 그 신들을 의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야곱도 자신의 가족과 종들 사이에 있던 그 이방 신상들을,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앙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이 세겜에서 땅을 사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엘로헤 이스라엘, 곧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당시 하나님은 야곱 개인의 하나님이었지 그들 가족들 전체,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야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가장이며 그 무리의 주인인 야곱의 하나님을 어느 정도 숭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의지해온 자신들의 신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 또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들의 생존 자체의 커다란 위기에 직면한 이때에는 더 이상 그 이방 신상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시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가족들과 종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이방 신들이 아니라 오직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공동체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이를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야곱의 명령에 그와 함께하던 모든 이들인 자신들이 소중히 간직하던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를 빼어 모두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들을 모두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었습니다. 그곳에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우상들을 파내어 손에 들고 귀에 걸고 숭배하거나 사랑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과 그 무리들은 함께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 일행을 위해서 주변의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베델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거기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이들과 함께 자신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그가 가는 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5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앞서 세겜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명칭들에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오면서 그의 신앙 고백 안에 담긴 하나님 인식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그의 고백의 근간에는 야복나루에서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천사와 밤새 씨름하며 이름을 얻었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자신에게 축복을 해달라는 야곱의 요청에 천사가 선물로 준 이름입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32장을 보면 자기와 씨름하던 천사가 떠나가고 난 후 야곱은 자신이 씨름하던 이가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와 씨름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 생명이 보존된 것으로 인한 놀라움과 자부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복나루 곧 브니엘에서의 체험을 생각하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그의 고백 또는 하나님 인식에는 천사와 겨루어 이긴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도 죽지 않은 것으로 인한 모종의 자신감과 일종의 기쁨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하몰의 아들들에서 산 뒤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안주하며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형통할 때 승리감과 안도감 속에서 고백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엘 베델, 곧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는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베델에서의 하나님 체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은 그가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하던 때 매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환난과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이 아니라 세겜에서의 정착 실패와 파국으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한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께도 그러한 베델의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러합니다. 과거 내가 큰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추억 속에, 가슴 속에 있을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오롯이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33장 20절에서 고백한 엘엘로의 이스라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 개인의 하나님이라면 35장 7절의 엘베델, 곧 베델의 하나님은 현재 야곱은 물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적인 위기 가운데 그동안 그들이 의지하고 사랑하던 우상들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올라와서 함께 의지하는 공동체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점에서 엘엘로의 이스라엘에서 엘베데르로의 변화를 영적 성장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겜에서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신앙과 베델에서의 그들의 신앙 사이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형통할 때에 하나님은 물론 다른 우상들도 의지하던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를 만나서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전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개인의 신앙에서 가족과 무리 전체의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이방 신상을 손에 만지작거리고 의지하던 야곱의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 부산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다닐 때 버스에 붙은 광고판에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한 점을 치는 철학관 광고였는데요. 기독교인 환영. 그것 외에도 그 이후에도 새해에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철학관에 가서 사주팔자를 보거나 새해 운세를 점쳐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성도님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병원에 가서 빨리 진료를 받으려면 또는 관공서나 어떤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빽이 아니라 사람 빽도 있어야 된다. 큰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진료 순서도 앞당기고 수술도 빨리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분노를 쏟아놓았던 야곱의 아들들처럼 문제에 봉착했을 때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세겜에서 야곱이 가졌던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세겜에서 야곱의 가족들, 그 아들들이 가졌던 것처럼 나는 나의 지혜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분노를 쏟아놓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읍시다. 이 신령 기도회를 야곱이 이방 신상과 귀걸이들을 묻었던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로 삼아 나의 우상들을 모두 장사 지냅시다. 내가 알게 모르게 은밀하게 의지했던 것들, 이 세상의 문화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혼합주의적인 신앙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묻어버리고 그것들과의 작별을 고합시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곧 삶의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 환난 중에 나와 함께 계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베델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그 언약을 올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접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의 그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 거기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 저희가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의지하던 이방 신들, 귀걸이들,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어 오늘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 장사 지니게 하시고 결별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베델의 하나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